8월 12일 우리 연합구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6주 동안 해외여행 갔다 오고 나서 우리 그 용서 형님이 마가복음을 6주 동안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나서 저는 이 마가에 대해서 꼽혔어요. 마가가 이 마가가 가식 없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썼구나. 저는 이 마가를 보면서 이 혈액형 ABN 아니겠나? 감정이입 없이 그냥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 같아가지고. 그중에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예수를 강조하는 이 시대에 저는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소망이 되고 왜냐하면 예수가 온 목적이 있으니까 예수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알고자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왜 예수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결국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때문이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음번 좀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12절 말씀에 그 천국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과거에는 이 말씀이 내하고 참 거리가 멀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도 좀 멀고 애통하는 것도 그러고 온유하다 하는 것도 그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전부 다 나하고 거리가 멀었는데 요즘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탁 발견되고 나니까, 이 전부 내게 대해서 다 해당되는 말이라. 나는 진짜 요즘 심정이 가난하고, 진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상하게 내게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뭐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아까도 보시지만 우리 마누라한테만, 하나님 나라만 관심까지 뭐냐, 마누라한테도 그따위라는데 가면. 요걸 바가지를 얻어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라. 야,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상하게 화평케 하는 거야. 화평케.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것도 참 우리가 박해를 받고 산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당시나 박해를 받는다 했는데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안에 우리 인생이 탁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런 말씀이 연달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이 천국에 있는 천국 복음에 있는 우리가 다 해당되고 이런 삶을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에 도래하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갑갑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던 그런 세상이 다 끝나고 해방이 도래하잖아, 그죠? 해방이. 그래서 묶인 자가 풀려나고 억눌린 자들이 길을 펴고 살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뛰어다니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 복음을 듣게 되고 벙어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 산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광경이 지금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으러 갔을 때 예수가 한 말이잖아요. 그죠? 절름발이가 뛰어다니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이런 말들을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는 네가 그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해 준 거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오는가? 예수에게서 온 하나님 나라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는 하나님 나라는 회개부터 해야 돼. 회개가 천국에 가까웠다. 이래요. 세례 요한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회개가 전제가 된 하나님 나라이지만 예수가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면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어두운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은혜를 입고 나중에 깨닫고 돌이키고 복음을 듣게 되는 신기한 나라 속에 우리가 왔습니다. 저도 너는 뭐 이거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하여튼 놀라워요. 요즘 형제 자매들이 이제 간증을 듣다 보면요. 이 예수의 선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는 이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가 요즘처럼 실감나는 적이 없어요. 저도 저녁에는 뭐 카톡 이런 거 전부 지금 차단당해가지고 맨날 아침에 출근해서 형제들 그 전날 거 이제 안정 이렇게 리바이벌에서 들어보면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매일 밤마다 형제들의 주옥 같은 간증이 씨줄로 날줄로 이렇게 차 짜여져 가는 거야. 여러분 북실 알죠? 북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직접 공장 다니면서 내가 공장에 늘 자주 가봤거든요. 그러면 그 북이 딱 하면서 막 실이 막 시줄 날줄로 쫙 짜여져 간 배가 촥촥촥 올라간다고. 그러다가 막 북이 왔다 갔다 하다가 촥 하면 북실 하나 탁 끊어지면 우리 어머니 막 그 안 보이는 그 눈으로 북실 끼운다고 막 하여튼 그 고생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꼭 형제들, 우리 자매들을 보면서 매일 밤마다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름다운 비단 같은 그런 세마포 옷이 탁 짜여져 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옥 같은 간증들을 듣다 보면 눈물과 감동이 벅차올라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혜정네 어머니 그 간증을 들으면 그 연세에 얼마나 주옥 같은지 우리가 정말 신을 벗고 따라가기에도 이제 너무너무 부족한 그런 마음이 저희들 늘 들거든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눈물과 감동이 벅차올라서 감당이 안 되는 이 형제들, 이 자매들을 내가 전에는 정말 이렇게 귀하게 정말 보석같이 그렇게 여긴 적이 있냐 하는 거야.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저 내 사는 게 즐겁고 내가 형편이 넉넉하고 뭐 살기 좋으면 되는 이런 정도의 그 누림에 있었지. 정말 이런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겨본 마음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손에 탁 붙들려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각자 다듬어져 가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한 통에 넣고 우리를 각자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누가 갈라놓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나눌 수 없구나 하는 걸 우리가 몸소 경험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들어온 이물질들을 자신의 생명의 진액으로 감싸가지고 그렇게 하나같이 보석 진주 같은 진주 보석으로 연결해져 가는 이제 자매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간증들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승리의 간증들 그런 경험들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에 박수 치고 다 했어요. 근데 이 개인의 승리, 개인을 위한 간증들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좋아요. 그러나 나와 구체적으로 관계되어지고 나와 구체적으로 짜여지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비로소 밀려나서 이렇게 외딴 곳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지만 이제 비로소 몸으로 살고자 하고 비로소 교회로 살고자 진짜 교회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루하루 사는데 우리 각자가 아픔을 겪고 진주 같은 보석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해서 과정을 겪는 형제들을 보면서 정말 창세기에 나오듯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매일 밤마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깜깜했는데 이상하게 아침이 오고 또 한편으로는 깜깜했는데 또 다음날 아침이 오고 하는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처럼 감동적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형제들의 간증이 씨줄로 날줄로 이렇게 착착 짜여져 가면서 매일 밤마다 이렇게 북소리가
들리지 않는 짜여져가는 소리. 그런데 그게 아름다운 세마포시 짜여져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마포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곧 하나님 나라를 임살, 휘감을 그 아름다운 그 옷이 짜여짐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 이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강체인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보고 개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게 우리 지금 투표 형제들 보면서 너무너무 실감.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이 없습니다. 옛날은 다 내가 이랬는데 이제 내가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만 있는 사람들이 된 거라. 하나님 나라 안에 나라. 그죠? 나보다 하나님 나라 우선인 거라. 그래서 이 빛나는 이 영광, 이 하나님 자신을 예수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나는 이 SNS가 이렇게 발달된 게 정말 감사해요. SNS가 없으면 그 아날로그로 모이면 많이 모이면 장땡이라. 근데요 숫자가 적어도 SNS는 있잖아요. 아침에는 우리 종일 나는 점심 먹기 전까지는 뭐 형제들 저녁 모임한 거 듣다가 하루가 끝나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숫자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주옥 같은 간증들이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함께 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이 예수는 왜 우리가 다르고 무엇이 우리가 다른가? 그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일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왔습니다. 이분은 왜 우리하고 다른가 하면 우리는 늘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살잖아요.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삽니다. 그 땅의 것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사죠. 그 일성이라는 건 자기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하게 되잖아요. 예수의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 온 세상이 교회가 아니고 온 세상이 온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게 유일한 예수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받들어서 이 말씀을 평생 선포하고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도 오늘 어제 우리 그 최정은 형제가 말씀 전할 때 요한복음 17장을 말씀하시던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됐고요. 우리가 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아무도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기도를 가르쳐주고 가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정말 전해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함께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나라는 다른 말로는 구체적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토, 주권, 국민이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도요.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고 영토도 있어요. 하나님 통치가 미치는 전 우주가 하나님 영토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통치권이 미쳐지는 그게 영토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스스로 주권적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허황한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 실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체적 실체라. 내가 이 나라에 속해 있어 보면은 아 하나님 나라가 허황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책도 찾아보고 하면서 예수가 선포한 이 하나님 나라를요.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으로 누리고 살아요. 이미 우리로 누리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책을 쓰고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부 수박 그달기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어떻다 하는 거 말로는 잘 못해도 우리가 삶으로 생명으로 이미 살고 있고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복이 많았어.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평생을 연구해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됐는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나라는 나의 상식과 내 개념 밖에서 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상식과 개념으로 알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알아지지 않는 거라. 알아지지 않아요.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냥 누려야 돼요. 찾아온 하나님 나라, 나를 덮쳐온 하나님 나라를 항복하고 누리면 되는데 이게 항복하지 않고 알려고 하면 그것처럼 이제 머리 아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예수 자신의 실체는 누구인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이런 사달이 났잖아요. 인간의 절망적 상태에 대해서 구원자로 예수가 왔다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가 우리를 어디로 구원하는지 나를 어디로 건져내려고 하는지 단지 십자가뿐이라면 예수도 처음부터 십자가를 외치지 않았겠나 싶어요. 십자가 십자가 하고 안 가셨겠어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 나라만 외쳤거든. 하나님 나라만. 그래서 십자가가 비록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나는 이게 알아지니까요.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어요. 너무너무 담대해지고. 야, 하나님 나라가 전부구나. 세상에도 보면요. 하나님 잘 몰라도 십자가 운명을 십자가도 잘 모르면서 십자가 운명 같은 그 운명을 자기로 알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 사람은 늘 하는 소리가 시집 와가지고 자기는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 지고 산다는 거야.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김치 집에 와가지고 평생 고생하면서 고생에는 고생은 다 하고 영광은 다 다른 사람들이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보면 십자가 운명하고 비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형제들 요즘처럼 우리가 소망 둘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소망을 우리가 둘 수가 없어요. 우리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수밖에 없고요. 그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도 유대 백성들도 우리처럼 땅 위에서 그 절망적 상황, 그 시대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땅에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찾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상상도 하고 예수도 그런 유대 분위기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1성으로 선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는 유대민족이 땅 위에서는 도저히 이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으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라는 이런 강대국들에게 점령당해가지고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피지배를 당하고 살았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 아니고는 전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백성들이 됐죠. 그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땅의 사정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라를 복음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나 하는 저는 이제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도 예수처럼 그 당시에 살았으면 그런 길 말고는 자기 백성을 부를 길이 다른 곳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라도 하나님 나라만 가지고 찾아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정체성 혼란 있잖아요. 사실 예수가 누구냐? 나와 무슨 관계냐? 이런 궁금하다 생긴 현상 아니에요. 예수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관점이 예수에게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개인주의라. 내가 지난주 일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예수다. 그걸 끝이라. 개인주의로 다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 나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면 돼.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그럼 끝이라. 그러니까 피조물 예수만 부각되다 보니까는 하나님 은혜는 내 말로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야, 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막 신모티 한 예수만 발견하면 와 살판 났다 하고 야, 그 요즘 보니까요 이 미덕이 소용없다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은혜도 모르냐 하면서 배은망덕하다. 얼마나 앞뒤 안 맞습니까? 미덕이 소용없다 하면서 또 미덕을 찾아와요. 미덕을 찾고 왜 은혜도 모르냐고 미덕을 들먹인단 말입니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보니까
야, 마른 명태 같은 이성만 달랑 남아서 그래요. 땅에서 찾아가다 보니까는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찾은 거라. 마른 명태 같은 생각이고 이성주의잖아요.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이 눈이 딱 뜨지고 보니까는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관심을 가진 거라.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의 생애를 역사적 예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자 한 거라.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거지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먼저 다 했어. 먼저 다 찾아봤다니까. 그 찾아보니까 예수의 생애, 역사적 예수를 다 찾아보니까 마지막에는 오리무중에 빠지게 된 거라. 오리무중에.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는 뭐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번 쭉 한번 찾아봤어요. 18세기에 라이마르스라는 사람이 역사적 예수를 탐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다 보니까 예수가 처음 선포한 게 뭐냐 관심도 가지게 된 거라. 그래 하나님 나라를 일성으로 선포하고 왔네. 이래서 예수의 실체를 찾다가 하나님 나라도 그때부터 18세기 이후부터 관심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찾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으로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어떻게 분석했는가 뭐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언제 오노? 시간이 언제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뭐냐? 뭐 마태복음 팔복이라고 나오죠.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내용인가?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뭐냐? 이런 데 또 연구한 사람들도 있고. 그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나 내가 이루나? 구체적으로 누가 이루노?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제 2세기 동안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막 해왔답니다. 그래 저는 뭐 형제들 좀 답답하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상식으로. 이게 정말 나라가 없고요. 실제가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엉뚱한 짓을 참 많이 해요. 시제 문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미래에 올 것인가? 지금 왔나? 또 그 지금 다 그 미래도 아니고 다른 가능성은 없나? 이런 데 대해서 막 열띤 토론하고 공부를 한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왜냐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뭐 이게 지금 있는가 미래에 올 것인가 이게 해결돼야 하나님 나라의 구도가 자기 손에 잡히게 되는 거야. 자기 손에, 자기 개념에. 그걸 모르니까 이제 막 미래냐 현재냐 하고 이제 많은 설들이 있고요. 내용은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선포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옛 세계가 없어지네. 이거 종말론이네.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옛 세계는 다 사라져버리고 소멸되어 버리니까 지금 내가 매일 아침 밥 먹고 뭐 직장에 출근하고 하는 이런 세계가 없어진단 말이가. 이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생각을. 야, 그래 참.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가가지고 옛날에 92년대 다메성계 같은 그런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 이런 불상사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가 그 하나님 나라 주체가 누구냐? 만약에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실현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네.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지.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는요. 사회적 프로그램. 그래서 뭐 저 남미의 체 개발라라든지 이런 사람들 해방신학 하는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실천 우리나라는 민중신학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복잡해지는. 이게 전부 다 지식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공부하고 연구 안 해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의사이면서 신학자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다 알죠? 아프리카 선교 가가지고 정말로 그 이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자기가 몸소 실천한 사람이라. 이 슈바이처는. 이 사람이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목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라이마루스라는 처음 하나님 예수를 탐구한 이 사람부터 해서 브레데라는 사람까지를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래서 슈바이처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를 그냥 알아서는 안 된다. 종말론적으로 예수를 알아야 된다. 종말론적으로. 그래서 역사 예수를 백날 연구해봐야 너 역사 예수 알 수가 없다. 2000년의 예수를 깊이 연구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요. 우물이잖아, 우물.
우물 안에서 우물 속을 탁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거기서 예수를 찾는다는 거라. 그러면 그 우물 속에 누가 비쳐요? 우물 속에 자기 얼굴이 땡그릉하게 비치는 거라. 그리고 역사적 예수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안에서 예수를 찾는다. 그 자기와 관계 있는 예수만 찾는 거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는 못 찾는다고 슈바이처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 그래서 그렇게는 역사적 예수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가 남긴 족적이 정말 크다고 하네요. 왜 슈바이처는 이 종말론적 기대하에서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요. 예수도 제자들을 파송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마태복음 보면 10장 5절 이하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면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곧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파송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나오는데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제자들이 다니면서 병도 고쳐주고 하고요. 마지막에 보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하고 곧 종말이 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시바이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도 바로 그런 임박한 종말을 상상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하나님 나라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거기에 이제 그런데 슈바이처가 그러니까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다 하고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 세상에서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이룩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 공유로운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도 그 당시에 묵시적 요소가 금방 곧 망할 것이라고 금방 세상이 끝날 거라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세상이 금방 안 끝나니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당장 종말이 벗어나지 않기 종말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몸을 던졌다. 뭐 이렇게도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제가 말해도 머리가 좀 아프네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실제가 없으면요. 이 정말 황당해져요. 황당해져. 그 어떤 사람은요. 이미 종말이 왔다. 실현된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미래에 온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막 오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거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누려보지 못하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라.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는 개인으로 이미 승리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는 이미 승리했지만 마지막 우리 모두가 승리할 날은 남아있는 거라 미래야.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예수는 승리했고 하나님 나라를 승리했는데 우리가 다 참여하는 것은 미래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또 구원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가브레가 누리는 게 구원이래요. 구원을 미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선취해서 한다. 가불해서 미리 땡겨서 누리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하고 하여튼 복잡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 이엘레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그걸 갖다 시간의 개념을 탁 털어내고 아니다. 미래와 현재라는 그 시간이 아니고 예수의 선포 안에서는 그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온다는 건 실존적인 문제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실존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는 내게 임하는 거고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와 나는 상관이 없는 거다 하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엘리 목사님 아마 이런 볼트만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존의 문제, 그래서 실존주의 뭐 이런 철학자들에게 막 깊이 지금 들어가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더라고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가? 나는 매일 밤마다 우리가 이 순모임에 들어와 사는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간증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씨줄날줄로 이렇게 짜여져 가는 걸 경험하잖아. 그죠? 예수님 자신도 복음서에 보면요. 종말의 때를 모른다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도 잘 모른다고 말했는데 학자들은 그걸 알아보려고 하여튼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했는 모양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같이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래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번개가 언제 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도래도 이렇게 한다. 근데 우리는 바로 그런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온몸으로 받았잖아요. 우리 온몸으로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딱 접촉하고 하나님 나라는 내 인생에 딱 발견되니까 내가 옛 세계가 싹 소멸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할 게 다 없어지고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게 다 소멸돼. 왜? 내 개념과 내 상식밖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구나. 여기에 대해서 딱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너무너무 우리 자신이 담대해져요. 야, 이 생명을 이길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생명을 해방할 게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보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려고 하면 내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라. 내 상식과 내 개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단절된 것이고 불연속적인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세계와 단절되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세계와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만나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사상이 나온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야, 그럼 지금 내가 알고 내가 지금 매일마다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출근하고 하는 이런 나라가 없어지는가? 해서 사람들이 막 그런 종말, 그건 묵시죠, 묵시론. 묵시적인 거. 완전히 세상의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걸 상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내게 왔어요. 내 옛날 나는 다 소멸돼 버리고 없어졌는 거라. 사라져 버린 거라. 내가 없어야지 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속에 딱 포함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옛세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세계가 도래한 거예요. 이거는 뭐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학자들처럼 연구해서 발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학자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 안에서 현재적인 실체로 나타난다. 비록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전체를 지배하지는 않더라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늘 현재가 되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다. 이 사람은 뭐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자신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를 현재화시켰다. 이게 바로 예수의 놀라운 그것이고 독특한 것이다. 예수에게서 나타난 독특성은 바로 무엇인가?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현재화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로 말미암아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항상 하나님 나라 미래예요. 미래야, 미래. 근데 예수는 그 시간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끄집어 와가지고 역사 안으로 가지고 왔어. 우리가 역사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유일한 분이다. 이게 바로 예수의 독특성이다. 하나님의 지배가 어떤 사람, 어떤 질서, 어떤 사건 위에 일어날 때 전혀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각자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배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라. 우리가 비록 언변이 짧아가지고 이게 다 표현은 제대로 잘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생명으로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우리들로 말미암아 현재적으로 오는 거라. 야, 그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가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 역사 안으로 우리 안으로 이끌어 왔는데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역사 안에서 현재적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야, 그래 시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요. 항상 현재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사역을 전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화시켰다. 이게 너무너무 놀랍고 역사 속에서 구체화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이 이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2PM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들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기 때문에 항상 따르라 하는 거라. 항상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라. 이미 하나님 나라 도래했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리고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없다. 네가 복음 전하고 돌아오기 전에 이미 세상은 끝난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하신 거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분명히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만 말하다 보면 거기에 포획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놓칠 수가 있어요. 어제 또 어떤 자매가 전화 와가지고 오빠 맞아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는 예수를 이야기해야지. 그래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다 언뜻 새길로 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게 됐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언어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늘 부족하잖아, 그치?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해도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면 되고 예수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되는데 우리가 뭔가 생명이 부족하고 어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듣는 대로 가다 보니까 그런 질문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이제 의도는 알아요. 의도는 알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만이 아니고요. 예수의 삶 전체에서 예수의 선포에서 예수의 인격 안에서 사건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거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운명 안에 이것만 말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100%못 누려요. 예수의 전 일생을 통해서 예수의 전적인 삶을 통해서 그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왜곡되고 치우치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정말 더 눈을 크게 뜨고 더 멀리 보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요. 예수,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예수 좀 몰라도 안 되겠나. 어? 내가 대한민국에 산다고 대한민국을 다 압니까? 그죠? 그냥 누리고 살면 되는 거라. 누리고 살면 돼요. 예수 당시에도 뭐 예수하고 살 때 예수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렸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다 몰랐잖아. 다 몰랐습니다. 그 나라를 누리는 건데 나라를 누리면 돼요. 우리가 1등부터 100등까지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 그럼 또 답답해지는 거라. 아는 사람 알고 또 모르는 사람 따라가고 함께 올려 사는 게 이게 하나의 나라지 뭐. 그지?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처진 사람도 있고 중간 해찰하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나라지 뭐. 나라 안에는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뭐 별 뭐 사기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나라라 나라. 나라기 때문에 다 있는 거라. 나라가 아니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온 인류를 갖다가 포함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안고 오신 것 같아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